신약성경 요한일서 1장 1절에서 10절까지 말씀 저와 여러분이 한 절씩 교독하여 읽도록 하겠습니다. 태초부터 있는 생명의 말씀에 관하여는 우리가 들은 바요 눈으로 본 바요 자세히 보고 우리의 손으로 만진 바라. 이 생명이 나타내신 바 된지라. 이 영원한 생명을 우리가 보았고 증언하여 너희에게 전하노니 이는 아버지와 함께 계시다가 우리에게 나타나신 바 된 이시니라. 우리가 보고 들은 바를 너에게도 전함은 너희로 우리와 사귐이 있게 하려 함이니 우리의 사귐은 아버지와 그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와 더불어 누림이라. 우리가 이것을 쓰면 우리 기쁨이 충만하게 하려 함이라. 우리가 그에게서 듣고 너에게 전하는 소식은 이것이니 곧 하나님은 빛이시라 그에게는 어둠이 조금도 없으시다는 것이니라. 만일 우리가 하나님과 사귐이 있다고 어둠에 행하면 거짓말을 하고 진리를 행하지 아니함이거니와. 그가 빛 가운데 계신 것 같이 우리도 빛 가운데 행하면 우리가 서로 사귐이 있고 그 아들 예수의 피가 우리의 모든 죄에서 깨끗하게 하실 것이요. 만일 우리가 죄가 없다고 말하면 스스로 속이고 또 진리가 우리 속에 있지 아니할 것이요. 만일 우리가 우리 죄를 자백하면 그는 미쁘시고 의로우사 우리 죄를 사하시며 우리를 모든 불의에서 깨끗하게 하실 것이요. 만일 우리가 범죄하지 아니하였다 하면 하나님을 거짓말하는 이로 만드는 것이니 또한 그의 말씀이 우리 속에 있지 아니하니라. 아멘. 오늘은 하나님과 사귀는 삶, 하나님과 사귀는 삶이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오늘도 하나님께 예배하기 위해 이 자리에 나오신 여러분 모두를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우리 옆 사람과 한번 인사하겠습니다. 잘 오셨습니다. 네, 잘 오셨습니다. 오늘도 우리가 하나님 앞에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할 때 하나님께서 기뻐 받으시고 우리에게 하나님의 풍성한 은혜와 복을 부어 주실 줄 믿습니다. 오늘 우리가 하나님과 사귐에 대한 주제로 이 하나님의 말씀 나누고자 합니다. 여러분은 누구와 사귀고 있으십니까? 네, 굉장히 예민한 질문이기도 한데요. 우리가 누구와 사귄다라는 것은 굉장히 우리 마음에 설렘을 주는 단어입니다. 특별히 우리 젊은 세대들에게는 야, 누구와 사귄다 그러면 막 가슴이 뛰고 막 심장이 콩닥콩닥거리죠. 그리고 조금 연세가 있으신 분들은 어떨까요? 이 사귄다라는 이 단어를 보면 참 안정감을 누리게 됩니다. 우리가 정말 오랜 시간 사귄 친구들, 또 오랜 시간 함께 살아온 이 배우자들을 보면서 참 마음의 위로를 받고 안정감을 누리게 되죠. 그런데 이 사귐이라는 단어의 뜻이 무엇인가 하면 친밀한 관계를 가지고 교제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단순히 그저 우리 젊은 세대들이 오늘부터 사귀자, 오늘부터 1일이다 이것이 사귀는 것이 아니라 정말 우리의 마음을 친밀하게 주고받는 것, 그것이 이 사귐의 의미다라는 거죠. 오늘 사도 요한은 이 성도들에게 편지를 기록하여 보내면서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너희들에게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전하는데, 내가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하는 이유는 너희가 우리와 사귀고 너희가 하나님과 더불어 사귀기 원합니다라고 말씀하고 계시다라는 거죠. 그러니 사도 요한이 지금 사람들에게 예수 그리스도를 소개하고 또 복음을 전하는 이유가 무엇이라는 겁니까? 성도들이 하나님과 사귐의 관계를 맺는 것, 하나님과 친밀하게 교제하기 원하는 그 마음으로 그들에게 편지를 기록하고 있다라는 거죠. 여러분,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다라는 것을 어떻게 정의할 수 있겠습니까? 여러 가지로 정의할 수 있겠지만 오늘 요한 1서의 표현에 의하면 우리가 예수님과 사귀는 것, 우리가 예수님과 친밀하게 교제하는 것이 바로 예수님을 믿는 것이다라는 사실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그 순간부터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며 우리 안에 거주하시는 그 순간부터 우리가 정말 예수 그리스도와 사귀는 그 1일차의 연애가 시작된다라는 거죠. 그렇다면 여러분,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 하나님과 사귀게 될 때 우리의 삶 가운데 발생하는 변화는 무엇일까요? 오늘은 우리가 요한일서 1장의 말씀을 함께 살펴보면서 우리가 하나님과 사귀게 될 때 자연스레 나타나는 이 변화의 특징에 대한 말씀 함께 나누고자 합니다. 바라기는 여러분 모두가 정말 예수를 믿은 자로서 또 하나님과 사귀는 자로서 정말 변화의 삶을 살아가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또 하나님과 사귀는 삶을 살게 될 때
우리에게서 어떠한 변화가 일어날까요? 첫 번째로는 행동이 변하게 됩니다. 우리 한번 따라해 보겠습니다. 행동이 변합니다. 행동이 변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누군가를 좋아하게 된다는 것, 그리고 그 사람을 사랑하여 깊은 교제를 시작하게 되면 우리에게서 어떤 변화가 일어나게 될까요? 그것은 바로 우리의 삶의 행동이 바뀌게 된다라는 거죠. 여러분, 평소에 잘 웃지 않던 사람도 누군가 사랑하기 시작하면 어떻게 변합니까? 늘 웃으면서 이렇게 다니죠. 그래서 다른 사람들이 압니다. 아, 저 사람 삶에 뭔가 변화가 있구나. 아, 좋아하는 사람이 생겼구나. 사랑하는 사람이 생겼구나. 알게 된다라는 거죠. 늘 주머니에 손 넣고 땅만 쳐다보던 사람이 사랑을 하게 되면 하늘을 쳐다보게 됩니다. 또 늘 한식만 고집하여 된장찌개만 드시던 분들이 사랑하게 되면 어떻게 되죠? 연애하게 되면 스파게티나 피자도 드시게 되죠. 우리가 누군가를 만나서 사랑하게 될 때 상대방이 좋아하는 일을 함께 하고 싶어 하는 것, 그것이 우리 마음 가운데 자연스러운 변화다라는 거죠. 여러분, 부부는 닮는다라는 말씀 들어보셨습니까? 네, 부부는 닮는다. 네. 여러분, 부부는 많이 닮으셨습니까? 네. 그럼 부부가 닮는다는 것은 왜 닮는다 그럴까요? 네. 외모가 닮는다는 의미는 아닙니다. 네. 아무리 제가 저희 아내와 살아도 제 얼굴과 제 아내의 얼굴은 다릅니다. 그런데 뭐가 자꾸 닮는다라는 거냐면 그 사람들의 모습이, 말투와 행동과 생각들이 계속해서 닮아간다라는 거죠. 왜요? 가장 많은 시간 함께하고 가장 많은 대화를 나누고 가장 자주 같이 밥을 먹고 서로 사랑하는 마음으로 상대방을 배려하다 보니까 어느 순간 10년, 20년, 30년 함께 살다 보니 닮아 있더라라는 거죠. 그래서 중년의 부부들, 노년의 부부들을 보면 참 정말 서로가 닮아 있는 모습들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그래서 친구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우리 부모 세대가 자녀 세대에게 늘 주의하라고 말하는 이야기가 무엇입니까? 너희들 친구 잘 만나야 돼라는 거죠. 초록동색입니다. 비슷한 친구들끼리 만나서 놀죠. 그런데 친구를 잘 만나야 하는 이유가 무엇이냐면 학창 시절에는 집에 있는 시간보다 또는 교회에 나와서 예배드리는 시간보다 친구들과 지내는 시간이 더 많기 때문입니다. 학교에 우리가 8시, 9시에 등교해서 우리가 5시, 우리 고등학생들은 9시, 10시에 하교를 하는데 그 긴 시간 동안 누구의 영향을 받느냐 하면 친하게 지내는 친구들의 영향을 받게 된다라는 거죠. 그래서 어때요? 정말 조금 이상한 친구들을 만나게 되면 우리 자녀들도 그렇게 변할 수 있고, 또 좋은 친구들을 만나면 우리 자녀들도 또 그런 좋은 영향들을 받게 된다라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누구와 사귀고 누구와 함께하고 누구와 시간을 많이 보내느냐에 따라서 우리가 변할 수 있다라는 겁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과 사귀어 살면 우리의 삶이 어떻게 변하게 될까요? 우리가 하나님과 만나고 하나님과 깊은 교제의 시간을 가지면 우리도 거룩하신 하나님을 닮아가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 안에 하나님께서 싫어하시는 부분들을 정리하게 되고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부분들을 행하게 된다라는 거죠. 오늘 말씀해 보면 사도 요한이 성도들에게 소개하는 하나님은 어떤 분이십니까? 우리 요한일서 1장 5절에서 6절까지 말씀 한 목소리로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우리가 그에게서 듣고 너희에게 전하는 소식은 이것이니 곧 하나님은 빛이시라 그에게는 어둠이 조금도 없으시다는 것이니라. 만일 우리가 하나님과 사귐이 있다 하고 어둠에 행하면 거짓말을 하고 진리를 행하지 아니함이거니와. 아멘. 사도 요한은 하나님을 어떻게 소개합니까? 하나님은 빛이시라. 하나님은 빛이시다. 그에게는 어두움이 조금도 없으시다라고 하죠. 그래서 빛이신 하나님과 계속해서 시간을 보내고 사귀고 친밀한 교제하는 사람들은 어떠한 삶을 살아간다고 합니까? 어두움 가운데 행할 수 없다라고. 빛이신 하나님과 거하면서 계속해서 그 어두운 삶을 살아갈 수는 없다라는 거죠. 하나님과 교제하는 사람은 결국에 거룩한 삶으로 변화되게 된다라는 겁니다. 예로부터 사람들은 잘 변하지 않는다라는 속설이 있습니다. 그래서 어르신들은 사람 안 변해, 사람 변화되는 거 기대하지 마라는 말씀들을 자주 하시죠. 그런데 여러분, 저는 사람은 반드시 변한다고 믿습니다. 왜요?
그 사람 안에 성령 하나님께서 거하시면 그 사람이 변하지 않고는 견딜 수가 없다라는 거죠. 여러분 사도 바울을 다 기억하실 겁니다. 그는 어떤 사람이었습니까? 철저하게 유대주의자였고,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라는 그 이단을 믿는 사람들 다 잡아서 감옥에 가두고 또 스데반 같은 사람들이 죽는 일에 앞장섰던 그러한 최고의 악질의 사람이었죠. 그런데 그가 다메섹으로 예수 믿는 사람들 잡으러 가는 길에 누구를 만나게 됩니까? 예수님 만나게 되죠. 그가 예수님 만나고 예수님의 음성을 듣고 성령 하나님께서 그 안에 내주하시기 시작하시자 그가 어떻게 변합니까? 그는 목숨을 걸고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하는 자로 그 인생이 180도 변하게 됩니다. 그가 예수님을 만나자, 그가 성령 하나님께 붙들리자 그의 삶이 자연스레 변하기 시작하더라는 거죠. 여러분 실제로 우리도 예수님 믿고 많이 변했습니다. 여러분 하루하루를 보면 우리가 많이 변한 것 같지 않지만 우리가 5년 전, 10년 전, 20년 전의 삶을 돌아보면 우리 참 많이 변해 있다라는 거죠. 여기에 계신 남자 성도님들 중에 젊으실 때 또 사회생활 시작하시면서 술, 담배 안 하셨던 분 안 계실 겁니다. 왜요? 한국 사회에서는 그것이 당연하게 여겨지고 그 정도는 또 기본으로 해야 사회생활도 할 수 있기 때문이죠. 그런데 예수를 5년 믿고 10년 믿다 보니 참 많이 달라져 있습니다. 우리가 예수님 믿고 신앙생활 하면서 그러한 부분들이 많이 정리된다라는 거죠. 왜요? 어느 순간 우리가 꼭 끊으려고 노력한 것도 아니고 안 마시려고 애쓴 것도 아닌데 어느 순간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의 마음 가운데 어떤 마음을 주시냐면 야 그거 하지 마라. 야 내가 그거 안 기뻐한다.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 마음 가운데 그런 마음을 주시니까 우리도 모르는 사이에 그러한 것들을 멀리하게 된다라는 거죠. 여러분 이는 술, 담배만의 문제가 아닙니다. 유독 한국 교회에는 술, 담배 문제를 지적하지만 술, 담배보다 더 심각한 많은 것들에 우리가 중독되어 살아가고 있다는 거죠. 우리가 정리하고 끊어내야 할 것들이 너무나 많다라는 겁니다. 우리 여자 성도님들 TV 보시고 드라마 보시는 것 중독 아닙니까? 우리 젊은 청년들 일어나면 하루 종일 핸드폰 보고 SNS하고 게임하고 중독 아닌가요? 우리 주부님들 쇼핑하시는 것 우리가 하나님보다 더 사랑하는 것들 우리가 하나님과 교제하는 시간보다 더 많은 시간을 가지는 것들은 우리가 정리해야 한다는 거죠. 왜요? 하나님을 우리가 믿으면서 하나님을 사랑하면서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라고 이야기하면서 하나님 아닌 다른 것들을 너무나도 사랑하는 것 이것은 있을 수 없는 일이다라는 거죠. 마치 우리가 내가 당신과 결혼했어요 라고 이야기하면서 다른 여자들을 만나며 사랑하는 것 그것은 있을 수 없는 일 아닙니까? 하나님은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 것을 결혼에 비유하십니다. 결혼했다는 것은 무엇입니까? 우리가 배우자만 사랑하겠다는 약속이고 언약이죠. 우리가 예수를 믿어 구원을 받았다는 것은 무엇입니까? 그 언약 관계 속에 들어갔다는 겁니다. 내가 하나님만 사랑하고 내가 예수 그리스도로만 만족하고 내가 그분으로만 살아가겠다라는 그 언약과 약속이 바로 예수를 믿고 구원을 받았다라는 그 증거다라는 거죠. 여러분 저는 우리 제자들 교회 성도님들 모두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빛 대신 하나님과 사귀어 살면서 더 이상 어둠 가운데 행하지 않으시기를 소원합니다. 그래서 여러분의 삶에 정말 하나님의 거룩하심 앞에 문제가 되는 어둠의 문제들, 죄의 문제들, 중독의 문제들, 하나님보다 더 사랑하는 것들 정말 다 끊어버리고 하나님만 사랑하시고 하나님과만 깊은 교제를 나누는 자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하나님과 사귀어 살게 되면 우리에게서 어떠한 변화가 일어날까요? 두 번째, 마음이 변합니다. 우리 한번 따라해 보겠습니다. 마음이 변합니다. 마음이 변합니다. 여러분 우리의 행동이 바뀌기 위해서는 사실 무엇이 바뀌어야 합니까? 우리의 마음이 변해야죠. 마음이. 물론 마음이 변하지 않고도 행동은 바꿀 수 있습니다. 그런데 진짜 우리가 마음이 변하지 않으면 어떨까요? 그 변한 행동이 오래 가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연기하는 거니까. 진짜 사랑하지 않는 거니까 언젠가는 그것이 들통난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의 마음이 너무나도 중요하다고 말씀하십니다. 우리의 생명의 근원이 마음에 있다라고 말씀하시죠. 그래서 우리가 어떠한 마음을 먹느냐에 따라서 우리가 살 수도 있고 죽을 수도 있습니다. 여러분, 이런 이야기 한번 들어보셨습니까? 한 남성이 이 대형 냉장고에 갇혔다고 합니다. 그리고 그 대형 냉장고에 갇혀서, 여러분 냉장고에 들어가면 안 되는 이유 아시죠? 안에서 열립니까? 안 열립니까? 안 열립니다. 네, 저도 들어가는 장난 어릴 때 치고는 했는데요. 이제는 안 들어갑니다. 예. 이제는 제 몸이 커가지고 못 들어가겠더라고요. 그런데 냉장고에 들어가서 얼어 죽은 사건이 있었어요. 얼어 죽은 사건. 그런데 여러분, 신기한 게 뭐냐면요, 경찰들이 조사를 하는데 그 냉장고의 전원이 연결되어 있지 않았다라고 합니다. 여러분, 소름 돋지 않습니까? 네, 설교 전하는 제가 소름이 돋는데요. 그렇다면 왜 이런 일이 발생했을까요? 냉장고에 갇힌 남성이 자신은 이제 얼어 죽게 되었다고 생각한 겁니다. 그래서 계속해서 춥다, 얼어 죽겠다 하다가 진짜 얼어 죽었다라는 거죠.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 믿고 하나님과 사귀어 살게 될 때 가장 큰 변화가 무엇이냐 하면 우리의 마음이 변하는 것입니다. 우리의 생각이 변하는 것이다라는 거죠. 그런데 그 변화가 무엇인가 하니 하나님 앞에서 가난한 심령이 되는 것이다라는 거죠. 하나님 앞에서 겸손한 마음이 생긴다라는 거죠. 늘 하나님 앞에 죄송한 마음이 들고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 때문에 죽으셨다는 그 사실 때문에 빚진 마음이 생기는 것, 그것이 바로 예수 믿는 우리들에게 생기는 가장 큰 변화다라는 거죠. 오늘 말씀해 보시면 사도 요한이 하나님과 사귀는 삶의 특징에 대하여 뭐라고 말씀하고 있습니까? 우리 요한일서 1장 8절에서 9절 말씀 함께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만일 우리가 죄가 없다고 말하면 스스로 속이고 또 진리가 우리 속에 있지 아니할 것이요 만일 우리가 우리 죄를 자백하면 그는 미쁘시고 의로우사 우리 죄를 사하시며 우리를 모든 불의에서 깨끗하게 하실 것이요. 아멘. 여러분, 우리가 예수를 믿게 되면 뭘 할 수 없다라고 합니까? 우리는 죄가 없다라는 말을 절대로 할 수 없다라고. 하나님 앞에서 절대로 교만할 수 없다라는 거죠. 우리 고개를 빳빳이 세울 수 없다라는 것입니다. 왜요?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 안에 계시면 우리가 늘 죄인이라는 사실을 깨닫게 하시기 때문에 말씀 읽을 때마다, 기도할 때마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죄를 드러내시기 때문에 나는 죄가 없는데요, 나는 깨끗한 사람입니다, 나는 완벽한 사람입니다, 내가 뭐가 문제가 있습니까? 나는 잘난 사람입니다, 이러한 말을 할 수가 없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령 하나님께서 주시는 마음으로 우리가 늘 우리의 죄를 고백하고 자백하고 회개할 때 하나님 우리에게 어떤 은혜 부어주신다라고 합니까? 우리를 깨끗하게 해주신다라고 하죠. 우리의 죄를 사해 주신다라고 하죠. 그러니 여러분, 예수 안 믿는 사람들이 교만한 것이지 예수 믿는 사람들은 절대로 교만할 수 없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 앞에서 어떤 마음을 가지고 있으십니까? 정말 하나님 앞에서 가난한 심령을 가지고 늘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앞에서 빚진 마음을 가지고 살아가고 있으십니까? 여러분, 우리가 젊을 때 연애를 하거나 결혼을 하게 되면 어떤 생각을 합니까? 상대방에게 우리가 이런 말 많이 하지 않습니까? 당신 나 같은 사람 만나서 복인 줄 알아. 당신 나 같은 사람 만나서 성공한 줄 알아. 이런 이야기들 많이 하죠. 왜요? 우리가 젊을 때만 해도 마음이 참 높습니다. 교만합니다. 마음이 가난하지 않다라는 거죠. 그래서 내가 저 사람보다 더 잘났다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시간이 지나면서 어떻게 변합니까? 그 태도가? 상대방이 날 만나주고 나와 함께 살아준 것에 대해서 감사하게 되죠. 아유, 나같이 부족한 사람 사랑해줘서 고마워요. 나와 함께 살아줘서 고마워요. 나와 함께 해줘서 고마워요. 여러분, 우리가 성도들과 교제하는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한 교회 다니면서 신앙생활을 하고 함께 셀 모임하고 여러 방면을 통해서 우리가 교제를 하고 있는데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마음은 무엇이냐면 남을 나보다 낮게 여기는 마음이다라는 거죠.
그럼 부산 사람이라서 발음이 좀 헷갈릴까 봐 다시 한번 설명드립니다. 남을 나보다 낮게 여긴다, 더 높게 여긴다라는 말입니다. 더 낮추라는 말이 아니다라는 거죠. 그런데 우리 마음 가운데 늘 어떤 마음이 있냐면 다른 사람보다 내가 더 잘났다라고 생각하는 마음이 있다. 저 사람보다는 내가 똑똑하고, 저 사람보다는 내가 신앙이 더 좋고, 저 사람보다는 내가 기도 더 많이 하고, 저 사람보다는 내가 더 영적으로 뛰어나다는 생각을 가진다라는 거죠. 그러한 마음을 가진 채로 성도들과 교제하면 어떻게 될까요? 그 교제가 아름답지 못하다라는 거죠. 왜요? 자신의 잘남만 드러내기 때문에. 셀 모임을 해도 자기 자랑하기 바쁘죠. 자기 신앙 드러내기 바쁘죠. 자기 지식 나타내기 바쁘죠. 근데 여러분, 믿음이 자라고 신앙이 성숙하면 어떻게 변화되어 갑니까? 자신을 스스로 낮추게 됩니다. 그리고 상대방을 높여주기 시작하죠. 예전에는 내가 잘났다라고 이야기했는데 신앙이 점점 자라고 성숙하면 어떻게 됩니까? 상대방을 굉장히 귀하게 여기는 마음을 가지게 된다. 다른 사람들을 높여주는 마음을 가지게 된다라는 거죠. 여러분, 사람들이 말하지 않습니다. 표현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사실 다들 어떤 사람 좋아하는지 아십니까? 겸손한 사람 좋아합니다. 여러분, 한번 자세히 한번 살펴보십시오. 자기가 잘났다고 말하는 사람들 곁에는 진짜 친구들이 별로 없습니다. 그런데 정말 겸손하고 정말 다른 사람들을 높이 또 섬겨주는 그런 사람들 옆에는 많은 사람들이 붙어 있다는 거죠. 여러분, 저는 우리 제자들 교회 성도님들 모두가 예수님 믿고 또 하나님과 사귀어 사시면서 마음이 점점 부드러워지고 또 그 마음이 하나님 앞에서 낮아지게 되시기를 소원합니다. 그래서 다른 이들을 자신보다 낮게 여기고 또 성도들을 사랑하고 존중하는 태도를 가지셔서 정말 성도 간에 아름다운 교제를 하는 저와 여러분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오늘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하나님과 사귐의 관계를 맺을 때 우리의 삶에 일어나게 되는 변화가 무엇인지에 대한 말씀 함께 나누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 믿지 않고 성령 하나님 우리 가운데 거하시지 않을 때에는 하나님과 전혀 상관없는 삶을 살아갑니다. 그러나 우리가 예수님을 믿기 시작하고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거하시기 시작하면 우리는 반드시 변화의 삶을 살아가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 믿고 하나님과 사귀어 살 때 일어나는 변화는 무엇입니까? 첫 번째, 행동이 변하게 되죠. 우리의 삶의 모습이 변하게 된다는, 특징적으로 더 이상 죄 가운데 거하지 않고 하나님께서 싫어하시는 일들을 다 끊어버리고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일에 순종하며 살아간다라는 거죠. 두 번째, 마음이 변하게 됩니다. 우리의 행동 역시 우리의 마음으로부터 시작하는 것이죠. 우리가 예수님 만나면 하나님 앞에서 낮은 마음, 겸손한 마음, 가난한 마음을 가지게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 앞에 늘 빚진 마음을 가지게 되고 또 상대방을 배려하고 섬기고 존중하는 마음을 가지게 된다라는 거죠. 여러분, 예수님 믿고 신앙생활 하시면서 정말 이러한 삶의 변화를 경험하고 있으십니까? 저는 우리 제자들 교회 성도님들이 정말 예수님 믿고 신앙생활 하시면서 날마다 또 죽기까지 이러한 변화의 삶을 살아가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여러분의 삶 가운데 정말 누가 봐도 예수 그리스도의 향기가 나는, 누가 봐도 정말 저 사람 예수 믿는 사람이구나, 그러한 고백을 받을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의 삶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시간 우리 죄 위해 죽으신 주 함께 찬양하시고 말씀 붙들고 기도하는 시간 가지겠습니다. 우리 죄 위에 죽으신 주, 십자가 그 사랑 감사하네. 날마다 주의
형상대로 변화되리라. 십자가 우릴 새롭게 하리. 우리 죄 위에 죽으신 우리 죄 위에 죽으신 주, 십자가 그 사랑 감사해. 날마다 주의 형상대로 변화되리라. 십자가 우리를 새롭게 하리. 놀라운 사랑 찬양하리라. 우리를 위해 생명 주셨네. 놀라운 사랑 찬양하리라. 십자가의 그 능력, 십자가의 그 능력. 우리 다시 한번 고백합니다. 우리 죄 위에 죽으신 주, 가슴에 손을 얹고 찬양합니다. 십자가 그 사랑 감사해. 날마다 주의 형상대로 변화되리라. 십자가 우리를 새롭게 하리. 우리 죄 위에 죽으신 주님, 우리 죄 위에 죽으신 주, 십자가 그 사랑 감사해. 날마다 주의 형상대로 변화되리라. 십자가 우리를 새롭게 하리. 놀라운 사랑 찬양하리라. 우리를 위해 생명 주셨네. 놀라운 사랑 찬양하리라. 십자가의 그 능력, 십자가의 그 능력. 주님의 놀라운 사랑을 고백합니다. 놀라운 사랑, 놀라운 사랑, 놀라운 사랑 찬양하리라. 우리를 위해 생명 주셨네. 놀라운 사랑 찬양하리라. 십자가의 그 능력, 십자가의 그 능력. 우리 시간 말씀 붙들고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오늘도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성령 하나님 우리 가운데 거하기 시작하시며 우리가 하나님과 교제하기 시작할 때 우리의 삶 가운데 일어나는 변화가 무엇인지 다시 한번 깨닫게 하시니 너무나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예수 믿는 자로서 이제는 하나님 행동이 변하여 빛 대신 하나님과 함께 교제하며 어두움의 일들을, 죄악의 일들을, 중독의 일들을 다 끊어내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또한 우리의 마음이 예수님 닮아 겸손해지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 가난한 심령을 더하여 주셔서 늘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에 비친 마음을 가지고 살게 하시고, 또 하나님, 특별히 성도들을 사랑하며 그들을 나보다 낮게 여기며 겸손히 그들을 섬기는 우리의 인생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이러한 기도의 제목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간절히 말씀 붙들고 한번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참으로 감사합니다. 오늘 하나님 우리 가운데 하나님 말씀을 통하여서 우리가 예수님을 믿게 될 때 하나님 성령 하나님 우리 안에 거하기 시작하실 때에 우리 가운데 일어나는 변화가 무엇인지를 깨닫게 하여 주시는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 자로서 아버지 하나님, 이제는 하나님의 말씀대로 아버지 하나님 거룩한 삶을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우리
안에 떠놓은 죄악의 문제들, 아버지 중독의 문제들, 악한 문제들 아버지 다 끊어내게 하여 주시고 이제는 하나님 말씀대로 아버지 거룩한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주여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그래 하나님 우리의 마음이 겸손해지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우리의 마음이 가난해지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교만한 마음을 다 꺾어주시고 하나님 앞에 겸손한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주여 아버지 하나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성도들을 대할 때 너무나 남을 더 낮게 여기게 하여 주시고 아버지 그들을 사랑함으로 섬기게 하여 주시고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 우리의 마음이 하나님 온전히 가난할 수 있도록 주여 아버지 하나님 도와주시고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삶 가운데 하나님 나의 삶을 살아가게 하여 하나님 참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가 예수를 믿을 때 성령 하나님 우리 가운데 거하실 때에 우리가 하나님과 깊이 교제할 때에 우리 삶 가운데 어떠한 변화가 일어나게 되는지를 깨닫게 하여 주시니 너무나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행동이 변하기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어둠 가운데 거하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빛 대신 하나님과 교제하며 우리의 죄악된 부분들, 중독된 부분들, 악한 부분들 다 끊어내게 하시고 주님 말씀대로 거룩한 삶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마음이 변하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앞에서 교만했던 마음들, 악한 마음들 하나님 다 없애주시고 하나님 가난한 마음을 주셔서 늘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빚진 마음 가지고 살게 하시고 또 하나님 성도들을 사랑하며 섬기며 그들을 나보다 낮게 여기는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주여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하나님 우리의 삶을 통하여 예수 그리스도의 향기가 나타나게 하시고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모습을 통하여서 정말 살아계신 하나님이 소개되는 귀한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주여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하나님께 예배하기 위해 나온 모든 성도들 가운데 하나님 은혜를 더하여 주시고 특별히 하나님 사랑하며 교회와 성도들 사랑하는 마음으로 드리는 모든 물질과 헌신 주여 기쁘게 받아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